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장 6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성경책 펴시고 눈으로 보고 따라 읽으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는 이제 노예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인을 존경하라. 1절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 안에서의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전쟁 노예가 있었고 또는 돈을 빌리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결국 노예가 되기도 했죠. 어찌되건 이 종들은, 노예들은 자기 주인을 잘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을 형제라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같이 믿음으로 주 안에 형제가 되었죠. 형제가 된다고 해서 그들을 얕보지 말고 오히려 잘 섬길지니라. 교회 안에서는 형제입니다. 같이 주의 만찬을 해가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겠지요. 하지만 각자의 자기 자리로 왔을 때에는 그는 나의 주인이요 나는 그를 섬기는 노예라는 거죠.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얕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요 은택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이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거를 누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주인과 여러분들의 노예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임이 마치고 나서 각 가정으로 가셨을 땐 주인은 또 종들에게 지혜롭게 명령하고 그에 합당하게 일을 주고 노예로 있는 형제들은 그의 주인으로서의 내려온 그 모든 말들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얕보시면 안 됩니다. 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질서입니다. 3절 만일 어떤 사람이요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예요. 이로써 시기와 다툼, 욕설과 악한 치축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기에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다른 교리와 다른 믿음, 시기, 다툼, 욕설, 악한 추측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떠나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언쟁이 있거나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6절 그러나 만족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라 할지라도 세상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혜롭게 보셔야 돼요. 그런 악한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그냥 방관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떠나되 그 가운데 악한 것은 멀어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저래 하면서 손가락질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설교하고 전합니다. 근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그 사랑이 안 보인다는 거죠. 물론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부족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크게 구분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믿음, 악한
다른 것들을 따르는 자들도 교회에 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우린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구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자들로부터 떠나고 우리는 그 가운데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큰 이득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7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진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누릴 것이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또 빈손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저에게도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깨웠도다. 세상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은 바르게 교회가 운영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목회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복음을 전할 때 부유하게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고 시험과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인데 어떤 분들이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 누가 무슨 1,000만 원을 후원하고 한다고 해서 그거를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을 하시려면 교회 안에 바른 방법, 바른 과정을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에게 돈을 내가 직접 받았다면 그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은 나에게 돈 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끌려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10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르게 교회를 치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돈을 믿게 되면 결국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죠. 우리 5장에서 말했었죠. 18절에 너는 곡식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건강한 교회면 바른 목사님이라면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을 대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영혼 살리는데 전심을 다하는 그 목사님이라면 그 가정, 그 뒤에서 든든히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합당하다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는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하면 바른 성도님들이 그 뒤를 따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평안이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11절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 세상 욕심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리더자, 섬기는 자가 되긴 모든 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디모데가 그랬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와 본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디모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엄청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이 명령을 지키라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명감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신학교만 나왔다고 해서 목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원리들을 사모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이것을 지키려고 헌신한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15절 그분께서 자신의 때엔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이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아멘.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오직 우리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태양빛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광에 비친 그분, 우리 죄인이 함부로 볼 수 없다는 거죠. 17절 부자들에 대한 권면이 또 나오고 있어요. 교회 안에 공동체의 부자들 조심하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이 세상을 살아보시면 돈의 위력을 아실 거예요.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고 말해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세상에 있죠.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은. 근데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안에 우리 모두는 서게 될 것이고요. 아무리 돈이 없고 가난하고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칭찬받고 자녀됨을 누릴 것이지만 물질을 신뢰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에 합당한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말합니다. 또 부자들은 선을 행하되 하며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하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믿음을 통한 선행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아도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선하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기억하고 계시요. 이러한 것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한 많은 선한 행위들은 영원한 생명을 또한 붙들게 합니다. 20절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너에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옛날에는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라고 하면은 콧방귀를 뀌었어요.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기까지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기까지는, 하지만 이 1800년도에 나왔던 이 진화론이 세상을 지금은 장악했습니다.
왜? 하나님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증명되지 않은 이 진화론. 아시겠지만 진화론을 연구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모든 것이 허구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 진화론을 믿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왜? 거짓이니까요. 그들이 말한 과학적 증거는 100% 거짓말입니다. 그냥 이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이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볼펜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생겨났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마어마한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행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만들지 않고 생겨난 것은 없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 세상에 갑자기 이 큰 에너지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에너지는 보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떠한 능력자가 볼펜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듯이 설계 도면이 있습니다. 사람도 설계 도면이 있습니다. DNA라는 거죠. 어느 능력자가 설계를 해서 만든 게 사람이고 세상이고 온 우주입니다. 그 능력자가 하나님이세요. 종류별로, 각 종류별로. 그래서 창세기에 각 종류대로가 나와요. 사람의 조상은 사람이에요. 원숭이의 조상은 원숭이고요. 하지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이 세상을 장악했지만 지금 디모데에게 이미 AD 65년경에 쓰여진 이 성경은 과학이라는 분명한 단어를 선정해서 이런 것들에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반론들을 피하며 너에게 맡긴 것들 복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21절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하였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째 서신을 부르기아 파카티아나의 가장 으뜸 가는 도시 라오디게아에서 써서 보내다. 한자 한자 쓰면서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다른 교리가 흥행하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참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려는 그때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외면하려는 그때에 굳건히 그 길을 가라고,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이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러한 명령을 지키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이야기입니다. 성경 함께 읽기는 성경을 처음 대하는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그리고 사랑하는 저의 부모님을 위해 준비되어집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